해마다 연말이 되면 언론들에서 이런저런 발표들을 합니다. 올해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인,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여성 몇인, 스포츠 몇인 이렇게 해서 발표들을 합니다. 대부분 유명인이나 또는 유력한 사람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큰 일에 관한 것이고 실생활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엄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인터넷에서 카페를 차려서 거기에서 온갖 정보를 주고받고 그 엄마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지역의 모든 생사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학원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식당이나 카페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그렇고 주변에 이런저런 상가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지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실세들이라고 합니다. 저나 제 아내는 그런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본 적이 없어서 실감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로 어느 작은 교회의 사모님이 그 동네에 엄마들 카페가 아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모님 거주하는 지역의 엄마들 카페에 이 사모님도 가입을 했답니다. 어느 날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엄마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는데 보내도 될까요? 라는 글이 올라왔답니다. 사모님이 눈이 번쩍 띄었죠. 그랬더니 댓글들이 붙는데 보내도 된다, 보내는 거 좋다, 보내는 거 괜찮다, 그런 댓글이 됐대요. 사모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들이 찬성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댓글들을 꼼꼼히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일요일에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엄마들이 아이들 관리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 엄마들이 교회를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여겨준다고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를 아이들 돌봄 센터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속상히 여겨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쯤에 저 혼자 약간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인데 이 교단에 교육을 맡는 기관 중에 하나 교회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진흥원에서 이제 작년에 올해 쓸 2020년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과로 사용할 교재를 집필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제가 혼자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에 아직 중고등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구성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출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도 거의 없었고 담당할 사역자도 마땅치가 않아서 구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부가 없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없는데 그런 제가 전국에 있는 침례교 중고등부 학생들 사용하는 교재를 집필한다라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염치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잠깐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그래도 요청받은 거라 집필을 해서 보냈고 책이 완성되어서 출판되었다고 저에게 하나 보내져 왔는데 참 받으면서 약간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올해에는 아동부를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초등부를 졸업하는 학생 한 명이 있으니 그 학생을 시작으로 중고등부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더누림교회의 어린이 부서나 중고등부 부서가 어린이나 학생들을 돌보는 돌봄센터 역할만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기독교를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신이나 존재와 다르시고
기독교가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르고 복음이 그 어떤 교훈과도 다르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 그 기독교의 거룩성, 그 복음의 거룩성, 그 말씀의 거룩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거룩성을 어떻게든지 소개하고 알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복음이 과연 세상의 말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표라는 것을 매우 거창하게, 매우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말 그대로 목표일 뿐이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어떤 멋진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기독교의 어떤 단체가 아주 훌륭한 비전을 세웠다고 해서 그 조직이나 그 단체가 훌륭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직은 목표나 비전,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7, 8년 전에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매주 출석 인원이 2만 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설교 중에 장래의 교회를 해체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교회의 성도를 절반 정도, 더 이상 4분의 3 정도를 다 내보내서 교회를 작게 축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설교, 그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어마어마하게 칭찬하고 대단하고 차세대 한국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듣고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표현을 할 때 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툭 던진 말이 이런 겁니다. 아니, 그걸 왜 10년 후에 한대? 지금은 교회가 작은가? 아니, 10년 후면 본인이 목회를 은퇴할 때쯤이니까 정작 본인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완전 얌체심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은 그분이 다 받으시고 비난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 목표를 설교한 지 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그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도 성도이고 나도 성도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께 노력합시다라고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절대로 성도들이 이루어내야 할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사역을 하시어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신 결과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는 결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세상에서 난무하는 목표나 계획이나 비전이나 프로젝트,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 유일한 표현, 거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기쁜 소식이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은 복음을 전달하는 당사자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복음의 유익을 충만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의 소식, 하나의 내용, 하나의 지식으로 삼고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전달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과 세상의 교훈이 어떻게 다른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와 교훈을 전달하는 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선언할 때, 어떤 계획을 언급할 때에는 정말 멋있는 계획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것처럼 호언장담을 합니다. 온갖 과장과 허풍을 언급하고 반드시 또는 기필코 이런 수식어를 동반하고 다짐, 맹세, 언약, 약속이라는 용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멋진 목표를 선언하는데 과연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그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목표를 밝힌 사람들이 현실에 대하여 고백할 때는 매우 소박하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해보기는 했는데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뿐이야 라고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저 목표일 뿐입니다. 목표를 말할 때에는 담대하게 하고 현실을 말할 때에는 매우 소박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의 방식, 표현의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기독교는 목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람이 목표나 비전이나 계획에 관련해서는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뜻을 세우시는 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목표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표를 듣고 기뻐하셨다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모세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신약에서 바울의 비전이 무엇인지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구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엄청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설명했더니 하나님이 그 설명을 다 들으시고 반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것 요구한 적 있더냐라고 막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고자 예수님을 외부의 압박이나 핍박으로부터 막아드리겠다는 열정,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가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께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물러나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뜻을 묻지 않고 종교와 관련하여 사람의 계획을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성도의 비전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현실을 언급할 때 도리어 매우 담대합니다.
세상은 목표를 언급할 때 담대하고 현실을 언급할 때 겸손한데, 기독교는 목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현실을 언급할 때 매우 담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지금 현재 이곳에서 자신이 직접 그것을 구현하며 그것을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누려본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앞에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제단을 쌓고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등장합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이 미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통해 유익을 얻은 이후에 신앙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고백이나 찬양은 군더더기가 없고 온갖 수식어가 남발되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해 보려고 처절하게 애쓰는 모습이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겪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말하는 자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그게 성도들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먼저 바울 자신이 그것을 실천했고 그것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바울의 편지 앞부분인데 1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성도들에게 실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 자신이 실천하는 내용과 편지의 말미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기대하는 그 행동을 이미 본인이 실천하고 적용하고 구현하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바울이 실천하는 대상이 1장 2절에 모두인데 5장에서 바울이 기대하는 대상도 14절 모든 사람에게, 15절 모든 사람에게, 누가 누구에게든지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즉 모두로 같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실천하는 때가 1장 2절에 보면 항상, 3절에 보면 끊임없이인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5장 15절 항상, 16절 항상, 17절 쉬지 말고입니다. 1장 2절의 항상이라는 말과 5장 16절, 17절에 나오는 항상은 우리말도 같고 헬라어 원문도 같습니다. 1장 2절에 3절에 보면 끊임없이라고 나오고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끊임없이와 쉬지 말고로 의미는 같지만 내용은 표현이 다르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는 똑같습니다.
바울이 실천하는 행동도 1장 2절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인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며 권면하는 행동도 5장 17절에 기도하라, 18절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그런 행동을 하라고 권면하고 성도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미 친히 복음을 누리고 있기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복음의 교사, 복음의 선생,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5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으로 가시면 16절부터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입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교에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뻐함과 감사함을 언급합니다. 기뻐함과 감사함은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뻐함 또는 감사함 이런 표현을 들으면 연상되는 단어 또는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이 연결 지어지는 어떤 상황, 그런 게 뭡니까? 아마 기쁨, 감사 그러면 딱 한마디로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돈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돈이라고 발언하면 약간 천해 보이니까 기쁨, 감사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건강, 자녀, 가족, 직장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한 19일 전에 이제 새해가 밝을 때 전국의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떠오르면 이제 소원을 빌죠. 그러면 늘 기자가 가서 이제 해가 떠오른 후에 소원 빌으셨습니까? 네. 그럼 뭐라고 빌으셨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 가족이 행복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별건 아니고요. 우리 남편 직장 잘 다니고요. 애들 이쁘게 크고요. 아무도 아프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기쁨, 감사, 그러면 건강, 돈, 자녀, 가족 이런 게 연상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인터뷰하고 대화해보고 상담해보고 면접해보아도 기쁨과 감사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은 바울 빼놓고는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만 기쁨과 감사 뒤에 성령과 예언을 연결시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거룩성입니다.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언급하는데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지내다 보면 감사할 때도 있고 불평, 불만이 있을 때도 있는 거지. 제가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던 말, 삶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예. 자, 그거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삶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삶이 변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보장은 없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삶은 변하기 마련이고 보장된 거나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어지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모든 것은 너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열심내도록, 그 사람이 수고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비전, 목표, 계획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입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계획했던 목표가 다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더 이상 목표를 세우지 말고 좀 쉬어, 평안을 누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완성됐다고 안주하면 곧 뒤처지는 거야. 이룬 거 빨리 잊어먹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또 도전합시다. 세상은 모든 것이 보장되었으니 이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보장으로 먹고 사는 보험도 보장을 안 해줍니다. 처음에 와서 이거 하나 들으시면 모든 걸 다 보장해드리니까 이거 하나면 만사가 형통됩니다. 그래서 하나 딱 듭니다. 그러면 2, 3년쯤 후에 아유 세상이 변해가지고요 그거 갖고는 보장이 안 돼요. 추가해야 돼요. 요번에 갈아타세요. 그래요. 뭐 그런가 하고 갈아타면 2, 3년 지나면 아이고 달라졌어요. 요번에 이거로 바꾸셔야 됩니다. 저희 한 사람이 2년이나 3번에 한 번씩 갈아타야 되나? 갈아타야 되나? 그럼 제가 늘 그래죠. 그 사람들이 당신 좋으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예, 세상은 그 어느 것도 평안과 안주를, 보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건 세상과 사고가 다르고 인식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고의 패턴이 다르고 인식의 유형이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전에 제가 무협지를 좋아한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무협지는 또 왜 이렇게 두꺼워? 그리고 왜 이렇게 권수가 많아? 기본 했다 하면 뭐 15권씩이야. 권당 막 500페이지, 1000페이지고. 예, 그 무협지를 또 여러 개를 보고, 그랬더니 이제 무협지 만화도 보고, 컴퓨터에 나오는 무협지 웹툰도 보고, 무협지를 한동안 이게 좀 섭렵한 적이 있어요. 그럼 무협지에 보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떤 애가 하나 좀 찌질하게 지나다가 동네에서 연락이 의도 터져요. 그래갖고 뭐 기절을 하든가 잠시 혼절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기인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얘가 혼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무협지 용어로 환골탈퇴, 뼈를 바꾸고 그 몸의 체형을 완전히 바꾸어 버려서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환골탈퇴. 그래서 평상시에는 무술을 아무리 연습해도 고수가 안 됐는데 사람이 환골탈퇴가 되니까 뭐 하나만 배워도 막 힘이 팍팍팍 늘어나고 갑자기 고수가 되어서 딱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걸 환골탈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무협지의 환골탈퇴를 복음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니까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배우면 기존의 사고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새로운 인식체계로 바뀌어지는 것. 무협지에서는 기인을 만나는데 성도는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 말고요. 기이한 신,
그래서 독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기이한 신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서 환골탈태가 아니라 환사탈식, 사고를 완전히 전환시키고 인식체계를 전혀 새롭게 하는 환사탈식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가 환사탈식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환사탄식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해할 때에 기쁨과 감사에는 성령이 연관되어 있고 예언이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전의 사고방식, 즉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배우고 익혔던 생활방식, 그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에는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식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나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나는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되고 납득이 안 가고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 해 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나라는 걸 확인하시려면 둘 중에 하나, 내가 어떻게 됐나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에는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가치체계, 하나님의 인식 원리를 듣고 배우면서 점차 환사탈식된 것이 납득이 되어서 과연 복음이 진리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구나 라고 이상하게 여겨졌던 책이 동의가 되고 고백이 됩니다. 그거는 바르게 신앙이 성숙된 거예요. 여러 해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르게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사고방식이 변해져 가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 갖고 있고 대신 납득이 안 되는 성경의 뜻을 바꿔버리고 성경의 의미를 바꿔버리고 진리의 내용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이해가 돼 라고 해버립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거룩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세상과 다른 가치체계, 사고방식, 인식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대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적으로는 항상, 일에 대해서는 범사에 무지하게 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변한다, 보장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항상 범사에 모두에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보장되어야 하고 결단코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게 너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 항상 범사에 모두에게 이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하나님이 보장하시기에 항상 모두에게 범사에 라는 표현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기쁨과 감사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이 변하고 환경에 따라 내 반응이 변하고 조건에 따라 내 느낌이 달라지도록 나를 요동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성도의 사고와 인식과 가치와 감정과 반응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죄를 이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고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개념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을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도라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성도를 담대하게, 성도를 평안하게, 성도를 안식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도리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두 군데만 더 찾아볼 건데,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시는지 두려움으로 반응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입니다. 자, 제가 읽었습니다. 읽는 순간 평안이 몰려오셨습니까? 약간 껄끄러우셨습니까? 제가 읽는 순간 아주 안식이 느껴지셨습니까? 조금 불편하셨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는 세 개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농부가 등장하고, 가지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 농부,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 농부입니다. 농부. 예, 농부가 직접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농부가 농사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가 건강한지, 가지가 잘 성장하는지, 거기에서 좋은 결실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농부의 경륜, 농부의 지혜, 농부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가 누구냐?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시기를 그 농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포도나무 농사는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라고 하시면 포도나무는 당연히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고, 가지는 쭉쭉 자라날 것이며,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농부여도 포도나무에 변수가 생길 수 있지, 가뭄이 들 수가 있고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지. 예, 맞습니다. 포도나무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고 걱정이 되나요?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계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사에 발생하는 모든 변수와 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친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농부시다라는 말은 이제 포도나무에는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 다 치유되고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이겨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기에 포도나무는 기어코 가지가 자랄 것이며 포도나무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성령이 언급되고 예언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뻐함과 감사함에 성령이나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혀 연결짓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15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포도나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가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또 정반대로 오해가 되어서 왜곡되기도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곳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보장이 언급되지 않고 정반대로 가지의 수고, 가지의 열심, 가지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아마 이런 권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나무로부터 물을 뽑아 올려야 되고,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을 끌어서 흡수해야 되고, 가지가 스스로 나뭇잎을 펼쳐서 햇빛을 받아내야 하고, 가지가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지에 할 일이 겁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 하나를 딱 터뜨리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이 협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복음이 변질되면 그 설명에는 농부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농부인데 포도나무를 방치하고 가지를 버려두고 돌보지 않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자기가 도끼 들고 가서 자기 소유의 자기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일, 그거 하나입니다. 천하의 게으른 농부여, 천하의 몹쓸 농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요, 농부라라고 선포하고, 복음이 변질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징벌자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이뤄주신다고 말씀하면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인간을 협박하면 복음의 왜곡,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성경 딱 보니까 막 은혜가 넘치고, 와, 말씀 읽을 때마다 평안이 온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환사탈식이 이루어졌지만 그 환사탈식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내 속에서 깨우쳐 나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해의 연속입니다. 자, 어떤 오해가 발생되느냐?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으로 다시 와봅니다. 자,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말며, 말고, 뭐뭐 하지 마라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금지구나라고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거기에 나오는 헤아려라는 단어가 따져보다, 점검하다, 계산하다, 시험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명령이라면 헤아려 보라 라는 권고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묻지 마, 따지지 마, 계산하지 마, 그냥 복종해. 하나님이 정했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잔소리 말고 해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헤아려 보라 라고 나오니까 명령이나 금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잘 생각해봐, 꼼꼼하게 따져봐, 과연 무엇이 유익한지 계산해보고 행동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명령이나 금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가 워낙 풍성하니까 제가 설교할 내용도 참 풍성하고 좋습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이러고 나오니까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 보니까 소멸할 수 있는가 보구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멸시할 수 있는가 보구나라고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오해했다가 설명을 듣고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자꾸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거기까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설명할 거고, 저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 계속 설교할 거니까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게 소멸할 수 있다는 거냐? 자, 요것과 관련된 다른 표현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쉽게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구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16절.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하나 예를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6절. 제가 16절과 17절을 읽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입니다. 자, 말라라고 나옵니다. 본문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즉,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까? 만약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고, 애초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 인간이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방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만들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네, 정답은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15절.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꿨어요.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입니다.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려면 그 대상을 보았어야 합니다. 보았어야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형상이든 동상이든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뭐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단 한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만드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지 말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해? 왜 하나님이 막어? 왜 하나님이 통제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해? 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고 쓸데없는 금이나 은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고 헛되이 수고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막고 조종하신 분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표현이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입니다. 이것도 성도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분 자체가 인간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감시하거나 협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성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심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령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떨쳐내버리려고 해도 성령이 소멸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라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거나 권능이 제거되거나 진리가 희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멸시하면 본인이 그 복음의 권능과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를 항상 범사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뒤에도 뭐하라고 나오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어떻게 다르며 죄의 방식과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인간을 위한 거며 항상 범사에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책임에 담겨 있는지 깨달으시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시고 여러분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